안녕하세요. 유평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3권 12과 마지막 과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이고요.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함께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3권에서 우리는 약속의 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봤었는데요.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의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기도 했었고요. 또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하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불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원망과 불평과 신실하지 못함, 불순종함, 그러한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 사회 시간인가 아마 배웠을 텐데 이 국가의 3요소 그런 거 배우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국민이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이 영토죠. 물론 그 영토를 모두 다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들이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권 혹은 통치권인 거죠. 그 주권과 통치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그 죄의 역사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또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의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죄의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었던 이 룻기는 그러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빛으로 이 나옴이라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룻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서 보면은 조금 더 멀리 보면 그 자손으로 태어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 땅 가운데서 가장 가깝게 보여주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더 먼 미래의 일이기는 합니다. 여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인 사무엘은요, 킹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아마 사무엘 본인은 이 타이틀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그렇게 세워졌고요. 그리고 다윗도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무엘의 탄생을 보면요, 약간은 이 삼손하고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랬었던 것처럼 사무엘도 아이를 갖지 못하던 그러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또 삼손이 그랬었던 것처럼 사무엘도 사사로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이제 나실인으로서 들여졌다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러한 표현은 사용되지가 않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어린 나이에 평생을 여호와께 드려진다라는 표현은 1장 28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하죠.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나실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과 사무엘은 사실 좀 많이 다르죠. 우리 느낌에 많이 다릅니다. 삼손과 다르게 사무엘에게는 어떤 특별한 육체적인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더욱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살펴보고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3장의 말씀은 사무엘의 삶에서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고요. 또 성경의 전체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러한 전환기에 사무엘이 태어났고 또 실제로 그 전환하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시작을 하죠.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3살 때부터 이때까지 아마 한 10년 정도를 그렇게 이 엘리 제사장을 섬겼을
하셨을 겁니다. 엘리는 사사이기도 했고요. 또 대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특히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은 이 좀 행실이 좋지 않은 두 아들을 두었었던 그런 사람, 그리고 제대로 책망하지 못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의 이 아들들에 비해서 사무엘은 좀 달랐죠.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잘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처음에 나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대조들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해요. 1절에 보면요, 사무엘을 아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10대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12살에서 한 14살, 15살, 뭐 그 정도 나이가 됐을 겁니다. 지금까지 10여 년을 이 대제사장인 엘리야하고 함께 있었는데요.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그렇게 소개해주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과 방법으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었죠. 직접 말씀을 하기도 하셨었고, 뭐 특별한 이상, 여기서 이제 이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상, 어떤 환상 같은 것을 보여주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리곤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 사사 시대에는 그마저도 굉장히 희귀한 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사사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사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는데 사람들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심지어 사사들도 그랬었죠. 그들의 말과 삶으로 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말씀하지를 않으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던 것,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서 희귀해진 것은 정말로 큰 징계이자 심판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 뒤에 이어질 그런 사건의 배경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의 모습을 좀 비유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이 육체의 눈이 어두워진 만큼 영적인 눈도 어두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초반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가까이에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반대가 돼야지 맞아요. 그렇죠? 이 엘리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뭐 나이가 많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궤 가까이에 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고 멀어져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등불은 사무엘에 의해서 꺼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상황을 그냥 묘사하는 장면이기는 한데 이 마치 그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나중에 무슨 감독 커멘터리 같은 거 들어보면은 이제 거기에 뭐 중요한 암시가 있었다, 복선이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장면도 딱 그렇습니다. 이제 4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실제로 목소리를 내서 이 사무엘이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뒤에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재차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알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를 부를 사람은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엘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어나서 즉시 그의 부름에 응답을 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제 나는 부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러면서 다시 가서 누우라라고 해서 사무엘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똑같은 일이 2번 더 반복이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사무엘은 동일하게 응답을 했습니다. 재빨리 일어나서 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의 말을 들으려고 그렇게 했었죠. 이 똑같은 일이 3번이 반복이 되고 나니까 이제 엘리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한 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나 보다 였습니다. 그래서 8절 끝에 보시면은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 깨닫고, 그리고 9절에서는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제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면은 나한테 오지 말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3번이나 반복되는 이 같은 장면에서 우리는 이 사무엘이 이 권위 있는 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아직 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바르게 응답하지는 못했었죠. 하지만 이 자신이 섬기던 엘리가 자신을 부른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무엘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달려갔고요. 가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들을 준비가 됐고 저는 순종할 준비가 됐습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무엘에게 이 진정한 권위자, 진정한 주권자, 왕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분명히 나타나셨던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첫 번째 이 선지자로서의 임무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요, 어린 사무엘로서는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또 전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어려운 계시였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기가 어려웠었던 거죠. 그동안 자신이 섬겨왔었던 이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가문에게 임할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계시는요, 이미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엘리에게 이미 선포됐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엘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고 또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엘리를 강하게 책망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그 가문이 멸망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에게 반드시 한 날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로 이것은 무겁고요, 받아들이기 어렵고 버거운 그러한 계시였습니다. 절대로 전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상대가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사무엘이 그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다 말을 하죠.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자라갔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와 계속해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 증거로 이 사무엘이 전했던 그 선지적인 메시지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 제시가 됩니다. 흥미롭게도요, 여기서 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서술어의 주어는요, 사실 2가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사무엘이고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주어를 하나님으로 본 거죠. 하나님으로 봐서 이 사무엘이 전한 그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 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만약에 주어를 사무엘로 본다면 이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모든 말씀을 사무엘이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뒤에 이어지는 그러한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참된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모두 다 이루어 주셨고요.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였다라는 겁니다. 20절을 보시면은 결국은 그랬기 때문에 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했던 그 말들이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온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때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그렇게 풍성하게 선포가 되었었던 겁니다. 권위자의 말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지녔던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함께 성경을 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 펴고 계신가요? 뜨끔하시죠?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멀지 않았던 그러한 과거에는 항상 어떻게 말을 했어야 됐냐면은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인쇄술이 그렇게 발달을 하고 현재는 디지털 그런 기술도 발달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책으로만 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에도 들어가 있고요. 인터넷에도 그렇게 있어서 원하면 정말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희귀하지 않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완성된 성경을 이미 주셨고요. 오늘날 특별히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말로 번역되고 우리 글로 기록된 성경을 언제든지 찾아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했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미 우리는 그렇게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면들이 있어요. 원하면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만 좀 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하고 싶어 해서 말려도 계속 하니까 좀 그만 좀 해라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일들은 좀 해라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있죠. 말씀을 읽는 것은 언제나 후자입니다. 말씀 좀 읽어라, 말씀 좀 읽으십시오 라는 말을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도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아침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상 듣는 것을 좀 버거워합니다. 말씀을 스스로 읽지도 않고 또 듣지도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하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요,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성경을 땅에 떨어뜨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권위 없는 말을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릴까요?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들 사이에서 희귀해지는 겁니다. 이 엘리 제사장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엘리는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러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최우선에 있지를 않았어요. 그런 그가 이 자녀들을 책망하면서 훈계를 했었죠. 2장에 보면은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엘리가 했었던 말을 보면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자녀를 훈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 더 중요하게,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엘리의 말에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희귀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희귀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겸손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요, 최소한 우리가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질 겁니다. 삼손에게는 없었던 사무엘의 특별함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떤 육체적인 강함을 주셔서 어떤 기적적인 일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이 사람들의 육체를 다른 대적에게서 구원하고 그런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백성들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한가요? 아니면은 풍성한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받아들이기 힘든 책망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나에게 정말로 큰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이든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기쁘게 받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삶에 그러한 태도가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에 그러한 태도가 있는지 봐야 하고, 우리의 교회에 그런 태도가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찾기 어려웠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그리고 사무엘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었던 특별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겸손과 순종의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풍성한 것이어서 이 모두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이 어린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말씀이 희귀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말씀에 듣고 순종했었던 이 사무엘의 본을 우리가 따라서 정말로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물리적으로는 많이 있지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러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